한 10년 전쯤에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사이에 열병처럼 번져갔던 유행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새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계획이고 후임자를 찾고 있다, 그런 게 나와 있던데요. 이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그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그런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방문하고 그 목회를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내노라 하는 그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곳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후로 한국 교회가 좀 나아졌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도 꽤 큰 교회들,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의 그 목회자들이 또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더 아름다워졌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있으면 가서 만나고 싶고요, 그 교회에 가고 싶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이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특히 목회자들 중에도 부흥한다는 교회, 큰 교회, 잘 지은 교회 방문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사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 이제 나이도 이제 웬만큼 됐고 목회도 좀 했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뭐 배울 게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저는 그런 생각 갖지 않았고요. 제가 배우고 본받기 원하는 교회 목회자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제가 지금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1월 둘째 주 지나고 나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밖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더군다나 5년 후에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 상황을 이제 2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책도 보고 목회 세미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관심도 가져보고 그랬는데, 깨달은 것 단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0월 둘째 주간에 제가 감리교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괜찮은 강의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경우는 2번밖에 없었고요. 다 그 숙소에다가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그 강의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대전에 있는 그 감리교회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빛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백용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분이 당시에는 거기에도 목회하던 그런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경상도 거창이라는 곳, 여러분 아시죠? 거창에서 목회하고 있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감리교단은 여러분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두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의 개신교단 중에서 3번째로 큰 교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큰 교단은 장로교 통합 측, 그다음에 2번째가 장로교 합동 측, 그리고 3번째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 감리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감리교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남쪽에 가면 힘을 못 쓰는 교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빨갱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남쪽에 가면 힘을 못 쓴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남쪽에 가면 경상도 있잖아요. 경상도 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도 남도, 전라북도. 그 남쪽에 가면 배 타고 가면, 비행기 타고 가면 제주도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감리교단은 이 세 지역을 갖고 삼남연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조금 변화되었지만요, 감리교회가 그쪽에 가면 별로 없어요. 특히 저는 감리교 선교국에서 이런 거 관심 가져야 되고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남도 어느 구원에는요 감리교회가 하나도 없는 군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경상도 거창이라는 곳으로 가서 고향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거룩한 시간에 이런 표현이 제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 잘 알아요. 그렇지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을 해서, 무슨 뜻인지 알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곳에 가서 개척을 해서 대동교회라는 그 지역의 건강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초청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고, 목사님이 소문이 나서 대전에 있는 그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이 후임자로 백용현 목사님을 담임자로 초빙을 했는데, 이 백용현 목사님이 취임하기 전에는 이 그 교회가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의 숫자가 한 100여 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년 365일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렇게 기도에 힘쓴 그런 결과로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성도들, 평소에도요 새벽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얻은 결론, 그리고 코로나19의 많은 시간들을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았고 강의들, 예측들도 많고 그렇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작년에 올해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초청잔치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한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도하고 정착시키고 부흥시켰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1년 10월의 상황에서 그 이전의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게 가능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천교회에서 전도하고 초청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좋은 소문들 많이 퍼져나갔겠죠. 아마 전도하는 사람들 멱살잡이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소를 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알지만, 여러분 동두천이라는 도시는요 작은 도시지요. 전국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10만이 안 되는 지역 시가 2개래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동천이라는 시인데요, 작은 도시잖아요. 며칠만 지나가면 사람들 얼굴 다 읽힐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이 작은 도시에서 우리 동천 감리교회 역할, 또 우리 동천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작은 게 아닙니다. 지난 5월 18일에 중학년의 첫 감리사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죠. 그때 담임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하고는 좀 달랐지만 우리 동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새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 교회 중에 초대 교회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모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때 처음으로 열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고요,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 모든 성도들이 그 결정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도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도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사마리아의 땅끝에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안디옥이라는 곳에 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이후로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교회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 중에 승리했다는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공통적인 문제, 환난, 핍박이 너무나 심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중에 일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이면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와 열심을 보였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성도들 중에도요, 다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뜨뜻 미지근한, 맞는 말인가요? 미지근한 신앙,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기분이 좋으면 가고 기분 조금만 나쁘면 안 가고, 평생이 그렇게 신앙생활 같지 않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반대였다, 그런 말씀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요, 복음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실천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좋은 눈으로 이걸 바라보고 배워야 되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시기와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을 수가 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에도 보게 되면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에게 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붙잡아서 막 때리려고 그랬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바울이 숨어있던 야손의 집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악한 행실은요, 끝이 없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떠나서 다음 선교지인 베레아에 가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방해하고요, 박해하고 그런 짓들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장 17절 보게 되니까요, 2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2장 13절 중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들었다는 것인데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이래로 당시에 지도층에 있던 귀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듯 반대와 박해가 거셌던 만큼 열매도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받은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도 기뻐할 만한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본받은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의 선배들, 좋은 믿음의 선조들 본받는 거 굉장히 귀중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천배 만배나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은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을 본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를 보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이 교회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같다, 이 마음에 그런 느낌이 생겨나는 그런 교회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부족하지만 목사님 저를 봐도, 우리 장로님들을 봐도, 석장님들과 성도들을 바라봐도 저분은 정말 예수님 사람에 틀림이 없구나,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좋은 교회죠.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세요. 옆에 가면 주님의 향기가 나잖아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아름답지요. 주님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가득하다는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는 로마 시대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중요한 도시들을 보게 되면 빌립보와 네아폴리,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베레아 같은 그런 도시들이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들이 세워져 있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곳은 교통의 요지였고요, 육로로 해로로 모든 지역을 잇는 중심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징의 하나가 뭔가 하면 돈이 많은 곳이라는 곳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밥도 먹어야 되고 거기서 물건도 사고 팔고 돈을 거기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익을 얻게 되고요, 부자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돈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돈 많은 성도이지만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지식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소문이 발달된 도로와 교통을 통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교회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앞에서 함께 읽었던 8절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가고, 그래서 아까 읽었던 8절 말씀 보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무나 좋은 소문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참으로 훌륭한 교회의 성도라, 그런 말씀이지요. 사업을 해도요, 사업을 잘하는 그런 기업은요, 사업이 잘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우유 만드는 회사에서 갑질 때문에 불매 운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안 먹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안 먹습니다. 이왕이면 사업도 잘하고 사원들에게 잘하는 거 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요, 어떤 음식점이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은요, 야, 요새 사람들은 좀 대단해요. 맛있다고 소문 나면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막 수십 킬로씩 막 차를 타고 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막국수를 참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막국수 소문나기만 하면요, 강원도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 세상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심지어는 전도하지 않아도 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고 새 들어 목회하는 교회고, 그런데 다른 교회로 가세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 가까운 데 보면요, 서울에. 저는 우리 동두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같은 교회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소문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소문의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가정 있잖아요.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외할머니는요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던 분이세요. 저희 집안은 전주위간에 종손 집안이고 그래서 1년에 그 제사라는 게 수도 없이 많았던 그런 집안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예수 믿고 폐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참으로 짧은 교회였습니다. 겨우 3주 동안만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던 교회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힘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이들이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받은 그런 교회였고 성도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섬기던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이들은 완전히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복음이 한 도시에 들어가서 역사를 할 때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예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지역에 술집들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는 내용인데요. 전라남도 신안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증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유명한 이유는 문준경이라는 선교사님이라고도 하고 전도사님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증도라는 조그만 섬을 완전히 복음화시킨 분이시고요. 그리고 신안군의 복음화율이 다른 것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높게 한 그런 한 증인이 된 분이 바로 이 문준경이라는 분이신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1950년 10월 5일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죄명이 뭔지 아세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처음에는요 저 이거 보고서 기분이 참 안 좋았는데요, 한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공산당들이 죽창으로 찌르고 돌로 쳐가지고 이분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 무도 환자들이 왜 이런 죄명을 붙였을까 한참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은혜를 받았어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그들은 나쁜 의도로 그런 제목을 붙였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전수사님이 일어나서 자기까지 계속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를 영적으로 낳은 영적인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무도 환자들이 그런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닌가. 이 증도라는 섬은요 보니까 인구가 1000명 남짓한 조그만 섬인데요 90%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11개의 교회가 있는데 모두 문준경 전도사님의 헌신적인 전도로 세워진 교회이고요, 단 하나의 이단도 없고 미신도 없는 천국의 섬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동두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은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은 대로 우리 동두천 교회가 말씀 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소문나는 그런 복된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